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보로 교회 응답 속으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지난 전반기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죠. 개인과 가정, 교회와 현장 안에 있는 영적인 바이어스라는 흑암이 꺾여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전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말씀대로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본문을 읽었지만은 맥주 감사주일은 그냥 우리가 우연히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절기에 대한 명령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니까 전도자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지킨다는 말은 그 명령을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냐? 여러분들 세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냐? 세 절기만 지키면 계속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 가지 절기만 제대로 지키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사단은요, 이 세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맥추절뿐만 아니라 세 절기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여러분들 유월절이죠.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출애굽이 뭐냐? 출애굽은요, 애굽과 바로에게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 그걸 가리켜서 출애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애써도 안 되었는데 유월절 언약에 피 바를 때에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요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애를 써도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월절 피를요 내 마음속에 바르는 그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감사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한 번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여러분들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 이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고기하고 죽은 고기하고는 여러분들 가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들 가치가 없지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야 되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도 여러분들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복음이 죽은 복음이다, 그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요. 복음의 생명력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부분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씩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게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속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회복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과거와 같이 똑같이 살아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감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과거인데 무엇을 감사하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창세기 3장이라는 속에서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두 가지가 감사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감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 있는 나의 이 비밀들, 이것도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절기가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뭐냐니까 보리와 밀의 수확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그걸 맥추절이라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는 말은 오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게 맥추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오늘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오늘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오늘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추절의 절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전반기요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부분들, 그 비밀들을 가지고요 맥추절로서 감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맥추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 수장절이라 이야기해요. 수장절은 뭐냐니까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끝내놓고 그 이제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가리켜서 수장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두어 저장한다는 말이 되고요. 거두어 저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요,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지요, 천국으로요. 가라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요, 이 비밀들을 거두어 저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요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복음 안에만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혹요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내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복음 없이 내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맛이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신 내일 죽어가지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질문을 하는 우리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 내일 살지도 않았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까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를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반문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요 내일에 대한 감사, 이게 수장절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장절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가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를 감사하고 오늘을 감사하고요 또 살지 않았지만은 미래를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복음이라는 부분에 발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수준대로 이끌어간다 그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해 안 되고 소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구나라고요 기가 막힌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말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비밀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절기의 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를 지키라 명령했는데 세절기를 지킨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세절기를 지켰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애굽에서 출애굽했지요. 오늘 지금까지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요 밤에는 추워서 죽어야 되고 낮에는 더워서 죽어야 되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계속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당연하게 된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을 보지 못하고요 오늘을 마지막 날로 해서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고로 사건으로요 또 목숨이 다해가지고 어쩌면 질병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고 오늘 이 자리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감사의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요수와 갈렙만이요 계속해서 이 세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요 세절기만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으면 물 없다 원망불평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불평하고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또 원망불평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대단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다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잘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절기만 지키면 돼요. 세절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지요? 그게 감사라는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만 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광야는 지나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말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감사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뭐를 주죠? 원망과 불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일만우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특별히 2017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2017년 하반기에는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새절기를 지키겠다. 무슨 말이죠? 감사의 자리에 나를 세우겠다.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7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번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역전하시는지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시면서요, 계속해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새절기고요, 그 비밀이 감사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요,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전도자는 한마디로요,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사의 비밀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꼭 이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전도자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복음이 뭐죠, 여러분들? 복음은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속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속에 우리 과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 정도가 이지요. 우리의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든지 간에 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것도 복음입니다. 미래를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날지 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복음에 발판된 거죠. 그러니 감사한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제목이요, 임마누엘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일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니까요. 땅끝까지 뭐가 된다 했습니까? 정인이 된다 한 거예요. 내일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이 이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요, 복음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그게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복음 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전 인생 중에요, 우리의 과거를요, 복음 속에 못 집어넣는 사람 너무나 많고요. 특별히요, 오늘 내 모든 문제를 복음 속에 안 집어넣는 사람 수두룩백발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복음 속에 안 집어넣는 사람 너무나 많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일만우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내 전인생입니다. 내 과거를, 내 현재를, 내 미래를요, 진짜 복음 속에 집어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속에 진짜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뭡니까, 학설 같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적인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의 전 인생 내가 복음 속에 집어넣고 있는가 조금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뿐만 아닙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입니다. 이게 영원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그분의 속성은요, 순간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든 인생을요,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이 두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 있다고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지금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니까요.
큰 응답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우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끝낼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영혼이라는 모든 부분들을 복음 속에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과거를 집어넣으면 유월절에 대한 감사지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비밀을요,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요, 맥추절의 감사가 되고요. 우리의 미래를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장절에 대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감사만 하면 됩니다. 대단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복음 속에 내 인생 집어넣으면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복음 속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날의 모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 만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일 놈 맞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죽일 놈 때문에 오늘 내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복음 앞에 서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 죽일 놈이 아니고요, 진짜 할렐루야는 감사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어디 앞에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빌고 절하고 있어요. 그 죽일 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서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래도 그랬죠, 목사님. 절대로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과거를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요, 용서한다 아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진짜 감사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용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죽일로 만나게 한 게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만큼 큰 축복과 응답이 없다니까요. 뭐 어디 가져갑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 정도로 간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 뭐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죽일 놈 살릴 놈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과거를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요, 모든 과거는 감사라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 복음의 발판이 되어지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오늘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제목이요, 기도의 제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문제 주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갱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만났다, 여러분들 빨리 갱신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요, 계속 원망불평이 된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10년이 지나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10년이 지나간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의 내 환경과 모든 부분들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시려면 요 모양 요대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를 키우려고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저도 가끔씩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요 모양 요것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도록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그래서 많은 겁니까? 낙심과 원망 불평의 제목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속에 집어넣지 못하니까요, 과거가 뭐가 됩니까? 원망 불평으로요.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임마누엘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오늘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부분들이 미래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커녕요, 오히려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내일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속에 정말로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응답하고 싶습니까? 하나만 딱 하라니까요.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만 하면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가 감사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은요, 요영적인 싸움도 딱 제대로 싸워가지고요, 2017년 하반기에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마귀와 영적 싸움 싸워서 감사를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개월만 딱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금 계속해서 거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죠.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냐니까,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사무엘이라는요, 정말로 마지막 사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사무엘의 엄마에게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오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본인 나는 애 쑥쑥 잘 낳는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이 한나가 생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은 옵니까? 응답은 없지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우상 숭배하는 아들이 아니라 나실린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주신 아이가, 그게 여러분들 사무엘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믿음 속에 잘 자라났어요. 나중에 이제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요,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을 벌려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벌려나가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위급을 느꼈냐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위협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7절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랬고요. 문제 딱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야 달라라고요, 요걸 당부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많은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건요, 그들을 위하여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불렀다는 말은요, 가정 가문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사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세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입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요구를 듣고요, 이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그랬고요.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 기도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비밀도, 이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예배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 할 때요?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큰 우레를 바라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고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2절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이게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큰 돌을 하나 취해 가지고요. 기념비로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말 뜻이 뭐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우리의 가슴에 꼭 회복해야 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게임 끝났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큰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가 끝내버리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내가 큰 문제 만났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중리상리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정말로 잘못된 거고요. 오늘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게 이게 에베네셀의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니까요. 이게 에베네셀이라는 비밀에 포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간에 여기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응답 받아도 물론 여러분 응답 중에 하는 게 감사한 거고요. 문제 받다 그 문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거라니까요. 낙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응답만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는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끌고 간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오늘 받은 응답으로 할렐루야 해버리면 절대로 그게 응답으로 끝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는 말은 골탕 먹이려고 인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곳까지 반드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말은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야구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제가 한 번은 야구를 봤는데 제가 이제 2회 말쯤 봤는데요. 뭐 두산 좋아하니까요. 두산이 말려오는 치 가지고 6대 빵이란 그래요. 보통 그래 되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겼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볼일 보고 와가지고 한 7회쯤 봤는데요. 이게 6대 빵이 한 8대 6으로 역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씩씩거렸거든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안 본다고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일 보고 와가지고 끝날 때쯤 돼가 보니까 9회 말인데 이게 역전돼 있어요, 여러분들. 8대 6이 이제 10대 8로 이게 역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구는요 9회 말이 끝나봐야 끝이 나는 거예요. 2회 말에 여러분들 이게 역전, 이게 6대 0 됐다고요. 야, 야구 끝났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지나가지고 또 역전돼 있고요.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9회 말 돼 보니까 또 역전돼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한 거 물론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셀의 기념비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큰 문제 만났습니까? 끝입니까, 여러분들? 끝이면 난리 났죠. 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큰 응답 받았습니까?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감사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응답이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더 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눈을 갖고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내있는 현장에서 사무엘처럼요, 에베네셀의 기념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여러분들 응답받고 안 받고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응답을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했던,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만났다면 조금만 더 여러분 인도해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응답 받았다면요, 그 응답을 두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 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 쌓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인도하셔서 그걸 통해서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요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세절기를 온전히 지킨 사람,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질기가 뭡니까? 그 세 가지를 지킨 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가지고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는 완전한 절기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사무엘처럼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게 맞지 않습니까? 뭐 내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 그게 100%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내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요 에베네셀의 기념비 조금만 쌓아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면 됩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맞다면 내일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맞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맞다면 내일과 그곳까지 하나님 인도 안 하겠습니까?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입니까? 감사의 기념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 감사의 기념비를 쌓고요, 앞으로 인도하실 2017년 하반기에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곳까지요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2017년 하반기에 정말로 은혜와 기도 속에서 도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